예.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뒤로 숨으려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생활을 참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가 남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얼만큼 이루셨습니까? 자녀들이나 아니면 소원하던 것들은 얼만큼 성취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님 잘 믿다 왔니? 너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다 왔니?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거라던데요.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던데요. 여러분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을 다 떠나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이 뭡니까? 예,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례가 붙잖아요. 세례가. 여러분 왜 세례를 자꾸 붙이죠? 예, 맞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맞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또 요한이도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하고 이제 요한이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뭐냐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주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정말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은 세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설교도 대중들의 인기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헤롯에 대해서 직언을 하죠.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왜 취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같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외쳤던 용감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목적한 바가 아닙니다.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평생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던 사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밖에 없던 사람, 예수님만 붙들다가 죽음을 맞은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소망하다가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그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살아가는 인생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찬양했듯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집중하는 게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들 미쳐 살아가는 게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장사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되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돈 세는 재미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도록 막 장사를 했다는 거죠. 신나겠죠. 사람이 막 계속해서 몰려들고 막 힘은 드는데 돈은 계속해서 엄청 벌고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고 돈 벌고 사업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학문에 깊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일. 어떤 분은 정치에 빠져서 미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제대로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떠오르는 스타, 떠오르는 랍비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여러분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인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신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을 묻는 의도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당신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어렴풋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신비적인 전략으로 뭔가 있는 것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봐. 조금 더 침묵하는 거죠. 침묵. 당신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까? 묻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신비주의 전략으로 뭔가 침묵하면서 뭔가 있는 듯이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자기 환상을 갖거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기대를 가지면 그냥 신비주의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면서 그걸 은근히 즐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게 확실합니다. Not I가 확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좀 괴짜입니다. 괴짜.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특징을 세례 요한이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옷은 뭘 입냐면 낙타 털 옷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음식은 뭘 먹습니까? 가만 옆에 보니까 뭘 씹어 먹는데 보니까 메뚜기예요. 그 다음에 석성 돌과 돌 사이에서 나는 꿀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먹는 겁니다. 행색이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뭔가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평범한 목소리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잘 안 나네요. 이러면서 뭔가 좀 쉰 목소리로 우리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홀리 보이스 뭐 이래 가지고 완전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신비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가 쌓여서 자기를 좀 더 드러내거나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애매하게.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또 묻겠죠. 혹시 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질병이 낫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달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전달합니다. 표현력도 좋고
웃기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20명 30명 모이다 200명 300명 나중에 1000명 2000명 만명 2만 명 모이는 그래서 아무나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유혹이 생기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다 라고 늘 외쳐야 되는데 나 당신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고 똑같다고 나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다른 거 없다고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께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유혹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통로라고 여기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착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대단한 능력에 좀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면 실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스드라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우스고 옆에 바나바는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환을 가지고 오고 소를 그 앞으로 끌고 와서 소를 잡고 그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우리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15절은 좀 띄워주십시오. 옷을 찢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옷을 잡아 찢으면서 나와 당신이 다른 게 전혀 없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다. 내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참 대단하시네요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높여주려고 할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했지 내가 직분 감당했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지 내가 없으면 뭔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존 타운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계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약속 잡지 않습니다. 주일은 사사로이 내가 즐기기 위해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바운더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다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능력과 생명이 사라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 만나가지고 뭐 한번 하자고 예배 이번 주에는 그냥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코로나 시대를 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짓을 우리가 막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우리 자신이 아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슨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는, 여러분 그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금씩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관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때때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높아진 것을 낮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존재 가치고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역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그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이거죠. 모든 산업, 돈 버는 걸 보면 그 중심에 네가 주인공이 되라,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화장품을 팔면서도 멘트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죠. 여러분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인색한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은 여러분 뭐 하나 사는데 해도 굉장히 비싼 가전 제품들도 많이 나오죠. 한 번씩 놀라는 게 뭐냐면 핸드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 가격이 이전에는 100만 원 넘더만 요즘은 200만 원 넘는 핸드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죠. 네가 주인공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이것 가지고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비싼 옷, 명품 옷. 여러분 그 베이스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심리가 가득합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주인공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우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너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세례를 주느냐?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이럴 때 사실은요,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거든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라기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너 엘리야냐 물으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면 그 당시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훨씬 사역하는데 아마 편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엘리야로 부름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성경도 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의 영으로 왔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앞으로 사역하는 게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어떤 강박이 있냐면 내가 사역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주인공처럼 여김을 받는 것, 이거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붙들고 초지일간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든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났고 이걸 증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입을 열면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33절 34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분명히 나타났죠.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라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만이, 저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1869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해방되기 1년 전까지 계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늘 외치던 말씀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많이 때리고 고문합니다. 일제 천황에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두고 핍박하고 모지게 고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일본 순사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데려와서 모진 고문을 합니다. 때립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맞으면 맞을 때마다 뭐라고 입으로 외치냐면 한 대 툭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이야기. 예수 한 대 맞으면 예수, 주먹으로 한 대를 두들겨 패면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불신, 또 한 대 맞으면 지옥, 한 대 맞으면 예수, 한 대 맞으면 천당. 너 왜 자꾸 두들겨 맞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냐?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때리는 건데 왜 자꾸 예수 이야기하냐고.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랑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예수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고. 나를 때리면 내 안에서 나올 것도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이름을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래. 그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 정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그건 싫습니다.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받고 싶고 십자가의 사랑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드리거나 희생하거나 결단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느끼는 것이 이것이죠. 야, 인생 참 별것 없구나. 돈을 벌어봐도 많이 벌어보지는 못했지만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가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메시아냐고.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분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있는 것 이것도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만 앞세우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드러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커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생각했다가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겁니다. 내 삶이라고 생각, 내가 너무 살아서 기고만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내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1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게 1번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뿌리 여러분 가지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말라가지고 밖에 던져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보라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날마다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욕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하나님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참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라본즉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라본즉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거나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거 그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볼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신괴해, 그 신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위로의 이름, 회복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부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오늘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발을 씻기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드러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우리 열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